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같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원한 계절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타락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타락하지 맙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타락하면 안 되는데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고 또 심지어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 잘 믿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한 1서 2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먼저 나온 적 그리스도는 종말에 특별히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이단들이 어디에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속하지는 아니했다 하는 말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단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이단 교수들도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때는 정통교회에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단이 되고 이단 교주가 되어서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정통교회를 다니고 직분도 받고 그랬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또 이단 교주가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스탈린이나 김일성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는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악한 독재자가 될 수가 있었느냐? 어릴 때 교회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구원받지 못했다 보니까 그런 일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구원 안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타락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원래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받았었는데 예수님 배반하고 팔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지옥 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의 가르침은 도대체 뭘까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봐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그 영생은 영생일 수가 없잖아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인데 구원 줬다가 구원을 다시 뺏어버린다면, 영생을 줬다가 영생을 다시 뺏어버린다면 그거는 말의 큰 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죠. 성경이 절대로 그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인데 어떻게 죄에 더 거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더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믿는 사람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믿는 사람들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4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6절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타락한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 믿고 타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이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믿다가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8절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6절 말씀을 구원 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타락한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요?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기 불사름을 이제 지옥에서 불살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았다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게 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잃어버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구원은 유효하지만,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은 간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버림을 당한다 하는 말의 의미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파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때는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을 버렸다, 그러한 뜻이죠. 더 이상 예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수님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도 않는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는 가겠지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 사탄에게 내주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구원을 잃어버렸다, 지옥에 간다, 그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준 사람도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 보니까 결국 천국에는 가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요. 사탄에게 내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았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다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예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잘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도가 지나치게 타락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단으로 확 넘어갔다든가 정말 악한 짓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욕되게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참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얼마나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이 여러분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들, 그 타락의 기준은 우리가 어디까지다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도를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뭘 안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절에서 말한 불사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 그 말 때문에, 불사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사름의 의미는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28절 29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기도 보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만큼 무섭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죠. 본문 7절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채소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 아름다운 인격, 주님을 위한 헌신, 전도한 영혼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 드려야 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또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9절에 와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하는 톤이 아주 부드러워졌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보니까 신앙생활 똑똑히 하라는 의미로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말라.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 없다. 세게 말했고, 그 다음에 9절에 와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타락하지 말라. 타락하면 다시 돌이킬 기회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이같이 말하라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앞에서 강한 어조로 말했지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원과 함께 오는 좋은 것이 있다, 그러한 의미죠.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수신자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가 하면 10절 내용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리고 성도를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죠.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또 성도들을 잘 섬기는 분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귀한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복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고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가 하면,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내가 성도들을 잘 섬기는데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목사님이 나 좀 인정 안 해주나?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의 내용이에요. 자,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도를 섬기는 것, 사랑 나타내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알고 있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안 알아줘도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랑 베푸는 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해도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 몰라줄 수 있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11절 12절 말씀의 내용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자, 어떤 것을 여기에 원하는가 하면 11절 말씀에 의하면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결국 누구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잘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뭔가 하면 부지런함,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이에요. 11절에 부지런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2절에는 믿음, 오래 참음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부지런함. 부지런함은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거,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어야죠. 믿음 없으면 주님 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는 거. 목회를 해도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더 부지런하고 더 믿음 있고 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많이 타락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심각한 죄에 범하지 않는 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조차 박탈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